제목 같이 합시다. 내 안에 잠자는 사명을 깨우라.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던 날밤 마지막 황제인 고종 황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고종 황제는 밖을 향해서 소리쳐 외칩니다. 거기 밖에 기독교인 누가 없소라고 말이죠. 이 고종 황제의 외침을 전달받은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 밤에 고종 황제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뒤이어 헐버트 선교사도 고종 황제 곁으로 왔습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그 밤 너무 두렵고 공포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고종 황제와 그 밤을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고종은 너무나 무서워서 음식을 제대로 먹거나 소화하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내가 먹는 음식에 독을 넣지는 않았는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부인께서 음식을 직접 조리해서 고종 황제께 올려드렸습니다. 고종 황제를 지켜준 것은 왕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는 신하도 아니었습니다. 무장한 병사들도 아니었습니다. 고종 황제를 지켜준 것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역사는 그 점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며 기록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거기 밖에 기독교인 누가 없어. 오늘 또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밖에 기독교인 누가 없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독교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당할 때 그린의 항구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납니다. 이 강풍의 위세가 얼마나 센지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멈추지 못하는 이런 강풍을 처음 보았던 선원과 승객들 모두가 절망에 깊이 빠졌습니다. 선원들은 나룻배를 내려서 도망치려고 하고 책임진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제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하여 가던 바울이 그 선원들과 비롯한 모든 승객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소. 배는 손상을 입어도 생명은 한 사람도 해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가 행동으로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바울의 말, 믿음 그 역사를 하는 실제적인 사건이 되게 하여서 276명의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생명 손상함이 없게 하시고 다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밖에 기독교는 누가 없어? 이 소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는 꼭 필요한 구원에 대한 절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성의 제약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돔성 사이에 서서 중간에 서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향해서 간절히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을 멸하시겠나이까? 의인과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소돔을 멸하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돔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의인 50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의인 50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오리까? 의인 10명 있으면 소돔성을 사하시겠나이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멸망을 당하고 만 것을 창세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 때문에 멸망할 수 있지만 아니고 의인이 없어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구촌에 당하는 모든 것, 우리가 겪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원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 계십니다. 거기 소돔성에 밖에 기독교인이 누가 없냐고 말씀하신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모두 향해서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아버지, 의인을 찾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신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나타나 보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시대는 이제 하나님 때가 가까워져 온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400년 지나서 내가 다시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때가 다 다가온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 보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지금처럼 불어나면 큰 har을 불러올 것을 예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학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날강에 떠내려 보내서 죽게 하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왕의 명령, 그 당시에 바로 왕은 전 세계 가장 강국의 왕입니다. 그 앞에 어떤 사람도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큰 권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무모한 짓이 아닙니까?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발각되면 죽음을 면할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에서 어떻게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왕보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보이는 왕은 바로 왕이지만 우리 육으로 보이지 않는 또 한 분의 진정한 왕 계시니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왕을 두려움보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더 두려워하는 참된 신앙이 그들 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이 두렵긴 하지만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될 왕은 바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히브리 아이들을 살려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잠자는 사명을 깨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왜 보냈을까? 일반적으로 그냥 태어나고 또 교육받고 직장생활을 하고 살다가 자녀 낳고 이렇게 살다 나이 많고 또 죽고 뭐 이런 어떤 일상적인 그런 이 생리적인 현상에 따라서 바뀌는 이 삶을 살다가 그냥 지내라고 보내신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구조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생명 주어 보내실 때 하나님의 각각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것을 물으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발견하며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숨 쉬니까 오늘도 살아있는 거고 사는 거죠. 목사님 먹어야 살고 살아 먹고 그냥 살아온 거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요. 그것도 틀린 말 알지만 그건 하나만 아시고 두 번째 더 비밀을 모르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살아야 될 이유라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사명은 다를 수 있어 사명 때문인 것은 확실하고도 승명하고도 분명한 것입니다. 아멘. 사명 때문입니다. 아멘. 사명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모르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 없이 세월을 사는 것은 그 세월을 허송세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송세월을 보낼 만큼 여유로운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우리 열린 마음 가지고 주님의 사명과 목적을 깨닫고 주님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에 거기 기독교 누가 없냐는 외침은 그날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 외침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기독교인의 삶을 바르게 참되게 사는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며 역사하신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제켜놓고 하나님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너 없어도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혼자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너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불변하시며 여전히 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전혀 모른 채 우상 숭배와 무속신앙에 깊이 빠져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를 시작하셨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계획을 하시고, 이 땅에 많은 사명자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명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은 뿌리를 내렸고 꽃피어 열매를 맺어서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선교 대국이 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낯선 이 미시의 나라 조선에 찾아왔을까? 그들이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에 그들 먼 나라 이곳 조선까지 와서 그들 모든 전부를 다 바쳐 이 조선에 예수 복음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처럼 복받는 영적 대국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우리는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잠자는 사명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독교인에게 나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그런 그리스도,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 사람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 찾음 속에 여러분이 나타나시고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명자로 세웠으니 너가 나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한 것은 바로 나의 거룩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말 듣기에 정말 거북스러운 말씀이네요. 지금 이 시대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또 기독교인들을 해도 거룩이라고 그렇게 삶을 구별해서 산 사람이 도대체 이 시대에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도대체 뭘까요? 무엇을 가지고 거룩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룩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은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결혼한 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 시대 악함을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셨다고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의 딸들입니다. 이 두 계열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 계획 속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심판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농선한 심판을 내리셨죠. 다른 말로 하면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또다시 내려와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의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긴 것을 보시며 하나님, 무척이나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보니 내가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무척이나 가까이 하셨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앙의 길을 이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들 다윗의 후예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긴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섞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행사하면서 많은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궁으로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10단에서 100단위, 1000단위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난 후궁들을 외국에서, 이방 나라에서 솔로몬 궁으로 오는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인들만 왔다면 무슨 큰일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궁으로 오면서 우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점점 솔로몬 나라는 우상의 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너에게는 내가 왕권을 빼앗지 않지만 너 왕위가 끝나면 너희 나라는 둘로 나뉘어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는 갈려지고 말았습니다. 아합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합 시대 가장 악한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이세벨이라는 정말 우상을 섬기는데 특심을 갖던 여인이 왕으로 등장합니다. 아합은 이세벨의 치맛바람에 놀아납니다. 온 나라는 우상으로 뒤덮였습니다.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섞이게 된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잠자는 사명을 깨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독교인이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렇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아침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대가 점점 악해지며 하는 심판의 때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아수르에 붙여서 바벨론 붙여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 알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하시면서 하는 계획을 진행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능멸하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경험한 백성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으리요? 하나님 마음으로 그는 눈물 흘리면서 예레미야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명자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분 모든 상을 하나님은 전혀 모르신 것이라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보다 더 세세하게 다 여러분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섞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너희는 구별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위치에서 굳게 세워져 있으라고 그는 외치며 또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전쟁입니다. 믿음은 전쟁입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넘어뜨린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마귀편에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우리 향해서 미혹하며 유혹하며 공격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찾은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거기밖에 기독교는 누가 없냐고 기독교를 찾는 이 시대가 나를 찾는 이 시대가 되게 나를 하나님 세워가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마귀의 세력이나 어떤 마귀의 작전과 계획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중단 없이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암흑까지 덮였을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 흘려서 말라기 시대 내려왔습니다. 말라기 시대, 우리는 말라기서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말라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성경 읽고 있으니까 축복입니다. 아멘. 말라기가 도대체 무슨 성경이야? 때가 되면 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계시니까요. 말라기 시대 하나님 그 백성들 사랑하여서 포로기에서 1차, 2차, 3차 기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포로했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 가면 진짜 하나님 잘 섬길게요.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포로 시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면 거기 가면 하나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게요. 어쩌면 그때 포로기에 있을 때 그들의 결심과 그들의 다짐이 잘못된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죠. 아멘이십니까? 지켜야죠. 그들이 포로기에 그런 소망을 가졌다면,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렇게 영원했다면, 그들 하나님께 포로를 끝내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귀환시켜 주었다면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을 자꾸 미룹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말하기를 통해서 말이죠.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여기에서 문제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살아드리리라.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내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리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라기 시대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라기 시대 끝으로 하나님은 사라져 버리시는가?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셨습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400년 지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름도 요한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태문 열어서 아이를 생산케 하시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명해서 불러주셨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한 자가 될 것임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아멘.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즉 말라기 시대와 마태복음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는 강력한 하나님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단강 들판에 그는 나섰습니다. 맷두가 석청을 먹고 털옷을 입고 그는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은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자녀가 잘 되십시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이런 외침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그저 오랫동안 정말 듣지 못해서 알지만 꼭 들을 말씀을 세례 요한이 외치자 그들 모두 흥분했고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은 그들을 깨워주었습니다. 그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들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멘. 요단강에 세례받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요단강물에 가서 세례를 받기를 멈추지 않는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잠자는 사명을 깨우셔야 됩니다. 이 잠자는 사명을 거인을 깨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사명자 사명으로 살리라. 사명가진 땅을 살아서 주님께 다 나가가리라. 이 신앙 가지고 주 앞에 쓰임받는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잠자는 사명을 깨워서 사명자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놀랐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다가오시면 요한아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요한은 사양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인간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니다. 내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떨리는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행시켜 가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방해 세력과 때로는 적들의 세력과 때로는 어두운 세력들이 있어도 그 시대에 멈추는 것까지 보이는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계속 진행해 있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어떤 세력도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멈추갈 수 없고 중단시킬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세상의 짐을 듣고 있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지금 여러분 향해서 거기 기독교인 누가 없으라고 외치는 그 음성을 너희가 지금 듣고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향해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하는 쓰임받는 사명자임을 내가 자각하고 그 정체성 가지고 저에게 예수 생명을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예수 생명이 없어 지금도 신음하고 있고 고통 속에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줄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미 예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생명을 전수해 줄 자가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잠자는 사명을 깨우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사명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며 내 남편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며 내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며 내 친족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물으셔야 됩니다. 차라리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친척을 위해서 내 지인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쓰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보시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다 잠들이는 영적 어둠의 깊은 잠이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 빛처럼 빛나는 다니엘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영적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은 그때에도 하나님 한 사람은 사명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명을 깨우는 사람을 찾아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지금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것 생각에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요 절대 예수 안 믿어요. 그래요. 내 생각과 내 보기에는 우리 남편 절대 예수 안 믿어요. 그 말도 틀린 말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내 남편을 향해서 한 사명이 뭡니까? 내 자식을 통한 사명이 뭡니까? 내 지인을 통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아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욥기서 언젠가 읽으실 텐데요. 욥기서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욥의 잘못과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찾아보려고 성경을 뚫려지게 찾아봐도 별로 찾을 것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욥을 자랑하면 동방에 욥 같은 사람이 있냐? 그는 의인이다.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욥입니다. 그런 욥이 고난당합니다. 보통 사람 당하는 고난을 넘어서는 그런 차원의 극심한 고난을 그가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정말 왜 이런 고난이 욥에게지라고 할 만큼의 그런 고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욥도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기한 두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과 욥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고난 받기 전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고난을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웠나이다. 아멘. 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나도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아멘.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돌짝밭을 걸고 있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내가 가는 걸 산을 넘어 위험한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시나니. 아멘. 그분 앞에, 여러분 아신다는 그분 앞에 여러분 힘을 얻고 위로를 가시며 소망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문같이 나오리라 라고 욥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으려면 진짜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가슴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영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지식적인 하나님으로 생활하고 하면 그 종교 생활 정도로 끝이 맙니다. 큰일 납니다. 기독교의 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지식의 신앙이 아닙니다. 처음의 신앙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관계 신앙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관계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멘.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방 신앙은 그냥 복 받는 거예요. 빌고 또 빌고 복만 주면 되고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복만 받으면 된 거예요. 신이 어떻든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아무런 그런 바란 것도 없어요. 그냥 신인에게 복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속 신앙이고 이방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 관계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잠자는 사명을 깨우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루를 살지 마세요. 또 한 달 살고 또 한 해 살고 그냥 세월을 살지 마세요. 내 안에 잠자는 사명을 하나님 깨워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인지 내가 분명히 알고 세월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나의 사명, 내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나의 사명, 내가 섬긴 교회를 향한 나의 사명,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사명을 하나님 내게 알게 하시고 그 깨닫고 그 붙잡고 세월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하면 그런 자가 되면 그 자만 사는 것이라 그 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교훈입니다. 아멘. 믿고 일어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 시대가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함께 살리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남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파가 히브리 아이들 살렸더니 히브리 아이 가운데 살림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살리면 그 살림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자녀가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남편이 살며 아내가 살고 함께 사는 것을, 교회가 살고 이 시대가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따라서 하나님, 가슴을 치고 내 안에 잠자는 사명을 깨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간곡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깨워서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 속에 여러분을 등용시켜서 쓰실 것을 믿고 일어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